전에 어느 음식점을 한번 갔더니 그 음식점에 꽤 큼지막하게 이런 게 붙어 있더라고요. KBS, MBC, SBS에 나오지 않은 집, 이렇게 써붙여놨더라고요. 광고라는 게 사람의 눈에 띄면 되는 거니까 뭐 SBS, 뭐 맛자랑, 멋자랑에 반영된 집, 뭐 이런 거는 흔히 많잖아요. 근데 그건 아주 눈에 띄더라고요. 스타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뭐 체육 운동선수라든지 영화 배우라든지 아니면 유명 인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 집 또는 우리 기업을 알리는 거지요. 홍보대사 이런 것도 이제 그런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음식점 같은 데 보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갔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써붙여 놓고 사인도 해놓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살면서 어떤 참 훌륭한 사람을 내가 만났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를 만난 그 기억이 아주 고맙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웠다, 그런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사람 만나면 그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굉장히 행복하잖아요. 여기에 뭐 야구나 뭐 축구나 이거 좋아하시는 팬들이 있으실 텐데, 내가 좋아하는 그 선수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또는 사인 받았다, 그거는 내 인생, 내 기억에 아주 기쁨을 주는 사건이지요. 뭐 연예인 탤런트 좋아하는 사람 어떠십니까? 또는 젊은 사람들은 아이돌 스타 뭐 좋아하고 하니까 손 한번 잡아봤다, 만났다, 사진 찍었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사람은 살면서 내게 기쁨과 감동을 주는 좋은 사람하고 많이 만나야 돼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누구 만나서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좋고, 굉장히 어려운 분도 있어요. 어렵지만 참 존경하는 그런 분 같이 만나고 잠깐 시간이지만 악수 한번 하고 잠깐 몇 마디 얘기 나눈 거, 그게 또 내 평생에 남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 어느 예배 시간에,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지만 거창고등학교를 하나님의 학교로 참 찬란하게 세우신 전영창 교장 선생님, 그때 당시 그분은 머리가 하얗신 할아버지였어요. 하얀 한복을 입으시고 하얀 고무신을 신고 설교를 하시는데, 저는 그 할아버지 본 게 평생에 제 가슴에 남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만 만나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런 생각은 아예 갖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불편하고 아유 그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봐야 되는 게 그게 삶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관리하고 내가 계획하고 또 내가 애써 노력해서 고마운 분,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내 삶에 행복을 주는 사람 만나도록 삶은 그렇게 꾸려가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만나는 것도 그런데 여러분의 집에 누가 찾아왔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집에 누가 찾아왔는데 그게 굉장히 기억이 남고, 아 그분이 우리 집에 오셨었다고,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이 음식점이든 어느 집에 오면 그 사람이 온 거를 아예 그냥 명판으로 붙여놓기도 합니다. 제가 독일의 어떤 도시에 가봤더니 요한 볼프강 폰 괴테 하면 뭐 독일의 문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독일의 저쪽에 자그마한 도시인데 이쁜 도시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어떤 집에 가니까 그 괴테가 1800 몇 년도에 이 집에 한 두어 주간 머물렀다, 그거를 집 밖 벽에다가 아예 명판으로 해서 붙여놨더라고요. 여러분의 집은 어떠십니까? 누가 찾아왔던 기억이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 것 때문에 여러분의 집에 어떤 행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이 우리 집을 찾아오면 복이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맞죠? 그죠? 좋은 사람이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좋은 사람의 방문을 받고 좋은 사람을 찾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를 집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 집, 구체적으로 그런 거 말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전체를 집으로 보세요. 그러면 그 인생이란 집에 수많은 사람이 찾아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달갑지 않은 손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참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데 그런 사람하고 닿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 손님 달갑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손님이야. 나중에야 그걸 알았어.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드린 말씀, 그러니까 참 좋은 사람, 참 귀한 그런 존재가 자기 집을 방문했고 자기 인생을 찾아왔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름이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부인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이 사가랴,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어떤 사람을 표현하는 말 중에서 최고의 찬사, 최고의 표현이 그 사람들 이름 앞에 붙어 있었습니다. 6절 앞부분에 보면 이 두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글자를 기억하십시오. 의인의 반열, 의인의 길로 걸어가는 게 축복입니다. 시편 1편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을 대조하잖아요. 잠언을 보면 수없이 많은 구절에서 의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잖아요. 완벽한 의인이다,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주 드물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말고 자기 혼자 조용히 있을 때는 내 부끄러운 것, 내 못난 것,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는 게 항령 누구나 그러니까. 근데 완벽한 의인은 아니더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의인들이 걸어가는 그쪽 길에 서는 것입니다. 그쪽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사가랴, 엘리사벳이 두 분에게는 의인이라는 그 앞에 참으로 찬란한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6절 보시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랬죠. 그죠?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 보기에 그게 아니고 나랑 친한 사람이 해주는 얘기, 그걸 기준으로 그런 거 말고요. 친한 사람, 자기 편, 자기 집단 편 먹은 사람들끼리 다 좋게 얘기해 주지요. 그런 거 듣고서 기분이 좋아지고 그거는 별로 실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가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에 의인이었습니다. 이런 칭호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의인이다, 그러면 그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게 6절 뒷부분에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계명과 규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말씀대로 행하더라, 말씀대로 살더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익숙한 표현으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더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 엘리사벳 이 내외는 말씀이 삶이 되는, 이 가정은 말씀이 삶으로 늘 이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0% 내 삶에서 완전하게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많든 적든 현재 진행형이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거꾸로 거슬러 가면 안 돼요.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더군다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말씀을 거스르는 거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지, 그걸 알면서도 그쪽 길로 계속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고장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다 100%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늘 말씀이 삶이 되는 그쪽 길로 걸어가시는 은혜를 축원합니다. 자, 사가랴, 엘리사벳,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귀한 분인데,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면 이 반전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7절 앞부분에 보면 잉태를 못했어요, 부인 엘리사벳이. 그래서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건 예나 지금이나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 우리가 다 알지요. 옛날에는 특별히 남아 선호 사상이 있던 문화권에서는 아들이 없다, 이거는 더 큰 어려움이었지요. 근데 이 사가랴, 엘리사벳, 이 사람들이 살고 있던 유대 사회도 가부장적인 또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는데, 특별히 이 두 사람이 가진 신분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자식이 없다는 건 더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거든요. 제사장의 직무는 혈통으로 아버지, 아들, 손자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었거든요. 아들이 없으니까 그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바로 이 점을 좀 잘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참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일까요? 여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게는 절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징계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삶은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 내 삶에서 진행되는 이런저런 것들을 다 이해해야 되겠다, 논리적으로 다 내가 납득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삶이 피곤합니다. 삶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삶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삶은 내가 지금 삶의 한가운데 있고, 나는 지금 삶의 한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 생명이니까 삶은 100% 이해하고 그래야 내가 걸어간다, 그런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돼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삶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용기를 가지고 끌어안아야 될 대상이지요. 세상적인 일반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엘리사벳 여기 사가랴처럼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왜 그 삶이 그렇게 어려울까? 이런 일이 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지, 삶이 다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신앙적으로는 그것만이 아니지요. 신앙적으로는 이게 다음과 같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야. 나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선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있는, 내게 있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뭔가 더 높은 뜻이 있을 거야. 로마서 8장 28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여기까지 읽으면 이런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요 구절이 하필 왜 표현이 됐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8절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의식 속에서 내가 요즘 신앙이 느슨해졌어, 또는 내가 요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데도 내 욕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이런 자의식이 있을 때 뭐가 일이 안 되면 우리 모든 사람, 누구나 다 하나님께 혼나는 거지, 이런 생각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나 요즘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 나 하나님께 진짜 충성하고 있고 하나님 사랑하고 있고 진짜 믿음의 길로 가려고 애쓰고 있어. 그런데 그런 중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 심정적으로 힘들어요. 복잡해져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주님께 진짜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성직의 길 진짜로 하나님의 소명대로 가겠습니다. 막 진짜 열정적으로 그러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심정적으로 참 복잡해집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부터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름을 붙여보면 의인의 고난, 이게 그 이름입니다. 의인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미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신앙인답게 사는 길로 가다가 금방 열매가 없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을 축복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을, 그 가정 가문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 사가랴 이 내외간에게는 자식이 없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7절 뒤에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신체적으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이 들었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어쨌든 이 두 내외간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보면 13절 말씀에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들렸다, 이렇게 기록을 했지요. 이 두 사람은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기도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언제부터 기도했을까요? 보통 사람이 결혼을 하면 젊은 나이에 특별한 일 없으면 아이를 갖게 되고 또 아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젊은 나이에 아이를 갖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 가문이니까 더 기도했겠지요. 친족들도 기도했겠지요. 근데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세월이 지나갑니다. 5년, 10년, 15년, 20년 됐을까요? 아니 25년도 됐을까요?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그 나이, 그러면 그 당시에는 대략 몇 살 정도로 봐야 됐을까요? 50 중반이요? 아니면 60이요? 60 중반이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 내외간은 적어도 20년 이상을 기도해 왔어요. 응답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기도할 때요, 아주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의 방향, 그 다음에 기도한 그 제목과 연관해서 응답되는 시기, 그리고 세 번째, 기도와 연관된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도할 때가 많죠. 문제 있어서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죠. 그런데 기도할 때 세 가지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한 응답과 연관해서 첫 번째는 방향, 두 번째는 시기, 세 번째는 방법. 이거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그래야 좋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기도 부지런히 한다, 그런데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 행복하지 않은 분 계십니까? 기도는 계속 하는데 그거는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꼭 요 방향으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시기, 내 문제니까 내가 잘 알아요. 하나님 요때까지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요 기도 응답의 방법, 하나님 제가 다 연구해 놨으니까 요대로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이미 결정하고 기도하면 기도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기도는 계속 하는데 앞으로 걸어갈 삶의 길이 계속 불안하십니까? 요즘 경제도 계속 안 좋고 내년 경제도 전망이 좋지 않은데 뭐 자식들 대학 입시나 취업이나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앞으로 걸어갈 길이 불안하십니까? 기도 계속 하는데 기도 안 하면 아이고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생각이라도 들지, 기도는 계속 하는데 계속 미래가 불안하다. 맡기지 않고 기도하니까 평안이 올 리가 없지요. 또 하나, 기도 계속하면 믿음이 성장할까요? 당연하지요. 계속 기도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은 인격이 점점 아름다워지고 성숙할까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기도 생활 오래 했는데, 신앙 생활 오래 했는데 인격이 성숙하지 않았어. 왜 그럴까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맡기지 않고 기도해서 내 고집을 꽉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 생활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행복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성경적인 낙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인격이 점점 아름다워지셔야 돼요. 맡기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의 경우를 볼까요? 첫 번째, 방향은 어땠나요? 감사하게도 방향은 똑같았어요. 자, 사가랴, 엘리사벳이 기도한 제목의 큰 방향은 뭐예요? 아들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내 기도대로 아들 준다 이렇게 응답했으니까 방향은 똑같아요. 감사했지요. 근데 방향이 다를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성경에서 그것까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몸의 육체의 가시가 떠나도록 내가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거는 1번, 2번, 3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방향 자체가 틀렸어요.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오히려 약할 때 내 은혜는 네게서 넘칠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방향이 틀렸어요. 응답의 방향 자체가. 자, 사가랴 엘리사벳은 방향이 같았으니까 우리 사람으로 보면 감사한 일이지요. 두 번째 시기는 어땠을까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요. 참 힘들었을 거예요. 몇 년 정도 기도하다, 한 10년 기도하다가 더 이상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안 주셔도 감사하고 주시면 또 감사하고 완전히 맡깁니다. 몇 년 정도 기도하다가 이렇게 순종했을까요? 아니면은 그 두 사람의 나이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60을 훌쩍 넘어선 그 나이까지 계속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안 주실래나 보다 그렇게 포기했을까요? 아니면 이 두 사람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 정도 되면 구약 성경은 거의 줄줄이 암송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사건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도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육체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받았으니까 이 사가랴 엘리사벳 내외가 하나님 아브라함 내외에게 그렇게 아이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하고서 지금 이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그것까지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는 시기 문제에서는 사가랴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준 시기는 달랐어요. 너무너무 달랐어요. 너무너무 달랐어요. 근데 이 내외간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때에 응답하셨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기 문제에 대해서 손으로 쥐고 있는 거 놓는 것은 이거는 지혜에 속하는 것입니다. 쥐어도 소용없고 내가 꼭 쥐고 있다고 내 뜻대로 되면 좋은데 쥐고 있으니 안달만 더하지 마음만 초조하지 한번 놔보면 좋습니다.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방법도 사가랴 엘리사벳 내외하고 하나님이 해준 얘기하고 응답해 주신 거하고 달랐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방법이라고 표현해 본다면 뭐였을까요? 아들 얻어서 그 아들이 어떻게 자라는 거 잘 자라고 그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훌륭한 제사장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 그것이었겠지요. 근데 방법이 달랐어요. 아들을 줬는데 그런데 요한은 성전 제사장으로 인생길을 걸어가지 않았어요. 성전에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됐어요. 아들은 주셨어요. 근데 방법이 달랐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법이 달라도 엄청나게 무지무지하게 달랐다. 이 사가랴 경우는 그랬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사가랴가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사가랴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내외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고 그리고 이제 응답해 주신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까지 지어줘요.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여라.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많은 사람도 기뻐할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들 준다. 그래서 기쁠 것이다. 이거는 뭐 평범하잖아요. 15절도 평범해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뭐 예수 믿는 사람한테 내 아이 임신하고 있을 동안에 아이가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해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는 그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평범하잖아요. 이 16절로 넘어가면 조금 무드가 달라져요.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가랴가 천사가 하는 일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아들 주신다는구나 감사하다. 그 아들이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하겠구나 감사하다. 그런데 1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 뭔가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 아이가 특별한 아이가 된다는 것이구나. 특별한 아이구나. 그런데 17절 가니까 무지무지한 엄청난 얘기가 17절에 담겨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그가
태어날 아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걸 들으면서 사가랴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좋은 충격이, 나쁜 충격은 아니에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아까 사가랴가 제사장이라 그랬죠. 구약성경은 거의 다 줄줄 외우고 있다 그랬지요. 바로 이 구절은 구약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말라기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4장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말씀을 끝으로 하늘이 닫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서 300년 400년이 흘러요. 그러니까 300년 400년 전에 마지막으로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최종 말씀을 제사장 사가랴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천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준비한다 그랬는데 내 아들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지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생각해 보세요. 성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이라는 집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집으로. 임기 말기라서 어느 나라나 대통령이 임기 말기에는 인기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임기가 단임제라서 또 더 그럴 텐데, 뭐 그렇든 어쨌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을 방문한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오늘날의 천체 물리학 과학 지식으로 보면 빛의 속도로 몇 억 년을 가도 몇십억 년을 가도 그래도 끝이 나지 않을 광활한 우주인데, 그 우주에 수로 도무지 표현도 할 수 없는 무수한 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별들 중에 지구라는 이 별, 거기에 하늘아버지 창조주께서 사람 몸을 입고 지구에 들어오셨어요. 이게 크리스마스예요. 사가랴 경우에는 아니 아들 주신다는 응답 이 정도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대대로 예언되어 오던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 역할을 할 사람이 바로 내게 주실 아들, 그 아들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를 갱신할 수 있을까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해 오늘날의 전 세계 기독교 사역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작은 교회든 어느 교회든 하나님 세계 선교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습관처럼 얘기하는 그런 거 말고요. 진짜로 하나님,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전 세계 기독교 사역에서 내가 죽기 전에 무슨 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교회만 말고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한국 사회 전체,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분야 전체에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큰 일을 하실까요?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사가랴 경우처럼 하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이런 것처럼 내가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세계에 큰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확신을 주실 그런 성도들이 많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 마음에 깨달아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를 보는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각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가정으로 해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어떨까요? 지금 자라고 있는 여러분의 아이들, 유치원, 초등학생입니까? 중고등학생, 나이 많이 드신 여러분의 손주, 그 손주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잘 자라고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연봉 많이 받고, 그거 누구나 다 바라니까, 성경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서 특별한 일이 그 아이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 집안,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에게 발생할까요?
아니면 개인에게 물어보십시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이 지금 이후로 걸어갈 여러분의 인생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날까요? 아유, 목사님, 그런 얘기는 젊은 사람한테는 도전이 되겠지요. 나야 60 중반이 이제 훌쩍 넘어서, 아유, 목사님, 난 이제 7순이 넘었어요. 뭐 인생 그냥 그렇게 이제 잘 마무리하는 거지요. 그렇게 사시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만 계속 사실 거예요? 좀 억울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 어떤 어르신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어르신이 65세에 직장에서 은퇴하셨대요. 직장에서 진짜 열심히 생활하셨고 인정받았고 65세 때 멋지게 은퇴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때 은퇴하시고 81세 현재 그 연세에 되기까지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억울하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전국 어떤 대회 가서 내가 꼭 입상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요즘 열심히 하고 있대요. 이유는 한 가지, 91살 10년 뒤에 내가 생일이 될 때 그때 후회하지 않도록. 멋진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아유, 목사님, 젊은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죠. 아니, 7순이 넘은 분한테 그 얘기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그렇지 않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우리의 몸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정신은 날로 새롭도다. 말씀을 깎지 마십시다. 말씀을 상식으로 무뎌지게 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심령은 날로 새롭다 그랬어요. 날로 새롭다는 게 뭐예요? 정신과 영혼은 날로 새로워진다. 날로 더 좋아진다. 그러면 전성기는 뒤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앞에 있잖아요. 상식에 갇혀서 살고 세상의 논리에 갇혀서 사니까 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만하게 살고 조그만 일 가지고 아웅다웅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법,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아요? 여러분이나 제가 가진 방법이 더 좋아요? 대답들 안 하셔요. 하나님의 수가 높아요? 여러분의 수가 높아요?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왜 내 방법을 꽉 쥐고 계셔요? 왜 내 수가 높다고 착각하고 계시나요? 고집 부리고 계시나요? 그게 사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생각하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더 높다니까요. 그 수가 더 높다니까요. 사가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누구나 다 하는 기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내외간에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가 그 가정으로 통해서 흐르도록 그렇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나중에 이제 고백해요. 천사가 전한 말을 안 믿어서, 너무나 엄청나니까 믿어지질 않잖아요. 아이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의 앞길을 예언한다, 그거는 둘째치고라도 저나 집사람이 나이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가 믿지 않아서 아들 태어날 때까지 말 못할 것이다. 말 못했어요. 아들 태어났어요. 천사가 예고한 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칠판에 서판에 써줬어요. 그리고서 입이 풀렸어요. 그때 사가랴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잘 들으셔요. 명백하게 구약성경에 예언된 구원의 메시아 예언, 그거를 인용하면서 그게 내 아들 우리 집을 통해서 흐르게 됐군요.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의 뿔, 이 표현 주목하세요.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70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언돼 오던 바와 같이. 73절로 넘어갑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아브라함 이 이름만 떠올려도 그들에게는 감격이에요. 그들의 시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위대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지금 자기 집, 내 태어난 이 갓난 아이에게 직결된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74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그리고 76절로 넘어갑니다.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아이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얘기를 준비하여.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내 아들아, 왜 그러지 않았을까? 이 아이여,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사가랴,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태어난 갓난아이 내 아들이지요.
너무나 소중한 내 자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섭리가 그 악갓난 아이를 통해서 흐른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렇게 감히 부르기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이 아이요. 자식을 기르시는 모든 부모님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부모는 부모의 길이 있고 자식은 자식의 길이 있습니다. 자식 기르면서 노심초사하는 이유는 자식을 내 소유물로 생각해서 그래요. 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보내십시오. 자식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것은 기도라고 생각하십시오. 아이를 언제나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7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아멘. 여기 78절에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좀 귀에 익숙하지 않아요? 2008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저희 집 식당 고바로 부엌 있는데 고바로 식탁 옆에 거기에 액자가 붙어 있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그때 2008년도에 그때 액자 만들어서 서점에서 판매도 하고 그랬어요.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주실 텐데 여러분, 커피 한 잔 값이면 되니까, 식사 한 끼 값도 안 되니까 내년에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다 액자든 뭐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질서를 아십니까? 믿음의 순종을 아십니까? 액자 하나 때문에 가문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말씀 한 구절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걸 아십니까? 사가랴가 감격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에 오시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후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길, 진짜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마음에 믿는다면 그 기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2012년 12월 첫 주인데 4주간 걸어가는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시간이 일직선으로 흐르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5년 후, 10년 후, 이 2012년에 12월 4주 대림절을 감격적으로 기억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102장은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노래한 것인데 지금으로부터 370년 전 게오르그 바이셀이라는 사람이 가사를 지었어요. 근데 이거를 묵상하면서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 말씀, 또 얼마나 정확하게 오늘의 우리의 상황과 연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찬송은 참으로 곡조가 있는 기도요, 곡조가 있는 말씀이지요. 영원한 문화 열려라, 새 임금 들어가신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세요. 만민의 구주셔요. 그분이 여러분의 집에 들어갈까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내 마음 문 곧 열어라. 내 사사로운 일 그치고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루도록 주 계신 성전 삼으라. 여러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걸 아십니까? 오늘 입당 2주년인데 건물 건축은 끝났지만 우리의 말씀의 집을 짓는 일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곧 드셔서 함께 계시며 그 큰 사랑을 베푸사 늘 동행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갈망, 고백,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